어느 한 신문사에서 여러 문인들에게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권씩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유명한 소설가인 김훈 선생님은 정약전의 그 시 문집, 시와 글 문집을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 230년 넘어 되는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유독 한 가정이 특출나게 우리의 이목을 끄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가정입니다. 일반인들은 다산 정약용 그러면 정조가 사랑했던 실학자지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정약용의 패밀리만 쭉 연구를 해도 천주교의 역사가 다 보일 만큼 정약용의 패밀리는 좀 특별한 패밀리였습니다. 천주교에 제일 먼저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 그가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는데요. 그 이승훈이 누구냐? 바로 정약용의 매형입니다. 누나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바로 위의 형, 정약종은 순교자입니다. 우리 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신유박해, 기해박해 여러 박해가 있는데 그 정약종과 정약종의 아들, 딸들, 정하상 할 것 없이 다 여러분들이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순교한 집안. 이게 바로 정약용의 바로 윗형인 정약종입니다. 정약용의 제일 맏형이 있었는데 정약현이라고 그 큰형의 사위가 정약으로는 조카 사위가 되겠죠. 그 누구냐? 황사영입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 저 충주 제천에 가시면 배론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이 정조 때 장원급제했던 이 황사영이 거기 들어가서 백서를 씁니다. 조정으로 봤을 때 아주 흉서지요. 흉측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인 정약전과 넷째인 정약용은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그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이렇게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강진과 흑산을 사이에 두고 약전과 양욕이 주고받았던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강진에 갔던 동생이 먼저 흑산도에 있는 형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 강진에 와봤더니 주변 환경이 너무 멋집디다 형님. 그랬더니 형이 답장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흑산도가 훨씬 더 멋있다. 그러면서 동생은 당신은 죄가 좀 덜해서 강진에 유배 갔고 나는 죄가 더 많아서 흑산도에 유배 왔는데 흑산도가 더 좋다니 이건 아마 법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그들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깊이, 이 생각의 두께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 강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을 떠올립니다. 흑산도에 가면 정약전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깊이, 생각의 두께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의 경계들이 희미해지고 또 어떨 때는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신앙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낯선 상황 앞에서 혹 인터넷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원치 않는 소외감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 파괴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앞에 저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새롭게 찾았던 대안이 뭐였냐? 그게 바로 안식일과 회당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큰 성당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원을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성스러움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감각이 필요하단다. 그 다른 감각이 뭡니까? 공간을 성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을 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시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시간의 건축술, 시간을 같이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성소인 안식일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비물질적인 이 시간 속에 저들은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인 회당 속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요, 각 부서에서 우리 어린이들 요즘 예배하는 모습, 그 부모님들이 찍어주신 사진들 이렇게 쭉 모아서 보여주시는데요. 야, 어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신앙의 환경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귀하게 신앙 생활을 지도하시는지 그 거룩한 흔적들이요 너무 은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모습들. 사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주체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7가지 그 가치 중에 가정의 교회화, 외치긴 외쳤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치 히브리인들의 신앙교육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의 의미를 묻거든. 이 6월절 행사 이거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 신앙교육의 책임 주체로서의 부모, 그 현장으로서의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록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살 때 보릿고개 있었는데 6.25 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요 시대가 BC AD가 아니고요 BC AC로 바뀐대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우리 때 그때는 우리는 시간을 성소화했다. 또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었노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동안 의식을 심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변화가 미비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를 단숨에 변화시켰습니다.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좋지 못했던 안일함, 또 반복, 당연함, 이것은 다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전수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참으로 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영적 아비와 같은 바울이 영적인 만나를 그 교인들에게 지금 먹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듯이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에서 7개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 중에 3편지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거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쓴 편지지만 그 3편지 역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4편의 편지를 쓰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편지를 쓰고 개인적인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자기의 동료였던 빌레몬에게 또 개인적인 사랑을 듬뿍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다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는 구원론이라고 교회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고
골로새서에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이 에베소, 골로새에 담겨 있는데 이 모든 7가지 편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께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일이 잘 돼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라는 거, 인간의 죄성, 가장 거룩한 순간에서 가장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서도 위선의 죄를 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의 죄를 짓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넉넉해요. 여러분 결혼식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너무너무 마음을 열어서 다 푸근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기쁘거든요. 내가 마음이 풍족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날카로워지죠. 뾰족해지죠. 까칠해지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 관용하면서 아버지 앞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하면 힘들 텐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영적인 만나를 오늘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CBS 방송에서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사랑하는 이제 대학교 후배인데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런 짧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지난주에 만나서 커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그러면은요 헬라어로는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없습니다만 그 스위스의 명품 시계들 보시면 거기 크로노스 써 있는 그런 시계 있습니다. 그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의 시간, 질적인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요. 이 김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설명입니다. 언젠가 한 번 지인 중에 칠순잔치를 하시는 분의 잔치에 참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해서 그리고 4 자녀를 쭉 키우셨는데 그 칠순잔치에서 그 주인공 되신 어머님이 4 자녀를 앞에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30대 초반에 혼자 돼서 얼마나 힘들게 너희들 키운 거 너희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나랑 같이 여행 떠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여행 떠나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1시간 동안 꼭 잡아주면서 잘 견디라고 그렇게 붙잡아주던 그 손길, 그 1시간, 그 1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게 했구나. 그 한 손, 그 손잡아줬던 그 1시간, 깊이 흐르는 시간이죠.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로 따지면 60분이에요. 그러나 그 1시간이 이만큼의 두께를 가져서 40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 말입니다. 제가 강의를 위해서 교재로 쓰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마크 노을이라고 하는
시카고 휘튼 칼리지의 교회사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환점을 일으켰던 12개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역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12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에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겠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한 종파로 오해될 수 있는 기독교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독자적인 자아를 갖게 됐다. 역사의 역설이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AD 476년에 로마가 망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랬던 로마 제국인데 기독교 국가인데 476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 통해 가지고 바바리언, 왜 바바리언이라고 그러는지 바바바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더 서진하는 거예요. 지금의 독일,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까지 로마는 망했는데 복음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로마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전을 씁니다.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로마는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다시 세워지더라. 이게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입니다. 신학적인 통찰은 시대를 살리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오늘 로마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 오셨다.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저는 여기 인천에 오면서 살다 보니까는요,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광 목사님이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학생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냈는데 아주 그냥 특기가 있더랍니다. 근데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서울에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대목이 길대요.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저를 이렇게 인천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호연지기와 같은 마음을 넓게 하게 하시고 이런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 친구가 서울에서 왔는데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때 막 아유 징그럽다 그러면서 용돈을 그때마다 줬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한테 뭘 아뢰할 때도요, 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 우리 좀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귀한 거예요. 1박 2일이라는 여러분 TV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새로 합류했었던 그 김탁구 배우의 본명이 있는데 김탁구 그래야지 더 잘 알아요. 이분이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 그런 제목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짧은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 비슷한 강연을 하는데요. 그 디즈니 영화사에서 나왔던 그 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담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길을 잃고 막 헤매요. 그런데 헤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어린 나이에 김탁구로 인기를 뜨게 되면서부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면 뭔가 불안할 것 같고 두려웠고 그랬는데 1박 2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보면서 뭔가 용기를 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오르막 힘들 수도 있고 내리막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새로움을 경험하고 싶다고, 두렵겠지만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 분명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여러분, 예능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잘 들으면 은혜로운 얘기가 많아요. 무한도전, 1박 2일, 예능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어제 1시간 동안요,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회 이사회를 좀 했는데요. 전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거의 컴맹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웹엑스라고 처음 사용하는 앱이에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줌이라는 걸 쓰는데요. 제가 웹엑스가 뭔지 줌이 뭔지 2달 전에 알았겠어요?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회의를 하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이 기가 막혀요. 좋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이런 불협화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은 베트남에 계시지요, 미국에 계시지요, 이사회를 하는데 딱딱 맞추는 돌림 노래면 그래도 좀 들만 하겠는데 완전히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65분 되는 걸 녹화하셔가지고요, 또 보내주면서 자, 이거 또 보고 싶다고. 왜요? 멀리 흩어졌던 분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없었는데, 이게 웬 조화래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돌림 노래 같은 이런 이 엄청난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카이로스죠. 두께를 갖는 시간이죠.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쓰신 작품 중에 흑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남한사성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썼던 팩션인데요. 그 흑산이라는 작품이 바로 1801년 신유박해, 황사경 때문에 막 죽는 그 배경으로 썼던 소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황사영이, 그러니까 장혁전의 조카 사위일 거 아니겠어요? 정조 때 장원 급제할 때 이런 답을 썼을 것이다 하면서 어디까지나 작자적인 상상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쓰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 표지에 한 장을 딱 넘기면은요, 속지가 있는데 그 속지에 작가가 김훈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을로요,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괴물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설명을 다 붙이신 거예요. 새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해요. 이 괴물의 이름은 가고가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모습처럼 시조새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원양을, 그 넓은 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도 아마 헤엄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대륙을 달리는 그 말도 갈귀를 달릴 때 그 말에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담아서 초등학생 그림같이 그리셨죠. 그러나 이 괴물의 이름은 가고가리입니다. 여러분, 흑산도로 유배 갔던 정약전이 그 동생에게 쓴 편지처럼 말입니다. 나는 죄가 더 커서 흑산도에 왔는데 어쩜 이렇게 좋냐고.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보더니 여기 엄청난 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옥중서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지켜주신 우리 마음의 깊이, 그 생각의 두께,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우리의 믿음의 굳은 살처럼 남겨질 수 있기를,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로 갖는 그 시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듯이 오늘 귀한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두께를 갖는 그 생각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